우리 학교에서 말씀 읽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의 이름은 축제라는 뜻이다. 이는 성전 건축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은 파괴되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곧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이 선포되었다. 이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게 된다. 주전 536년에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적의 방해로 인하여 약 16년간 성전 건축 공사는 중지가 되었다. 주전 520년에 선지자 학기와 세갈의 예언과 다리오 왕의 조서로 인하여 성전 건축 공사가 재개되었고,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제2성전이 완공되었다. 이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다. 솔로몬 성전은 373년간 존재하였으나 스룹바벨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파괴되기까지 586년간 존재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중심 장소가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 제사를 통하여 복을 내리신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을 때에는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었으며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농사를 망쳤으나 성전의 기초를 얻는 일을 시작한 이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많은 것이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복을 누린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홍수 심판이 이 땅에서 다시는 재현되지 않는 복을 누린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제단에서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얻는 복을 누린다. 다윗은 아르고나 파당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3일 동안 7만 명의 목숨을 빼앗는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복을 누린다. 솔로몬은 기브온의 노자렛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 국가 통치의 지혜와 후기를 얻는 복을 누린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굴에서도 보호받는 복을 누린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그 소원을 신속히 떨어지도록 간구하였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주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의 비극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를 거부한 곳에서 출발한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서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너희의 신들이라며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던 것이다.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대한 표현이 없다. 노아의 제사 때부터 제단이 등장한다. 아브라함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다가 모세의 일어서는 율법에 기초한 성막이 등장한다. 성막 봉헌식 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성막의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다. 성전 봉헌식 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주전 586년에 이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다. 스룹바벨 성전의 봉헌식 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는 표현이 없다.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에 의하여 파괴되고 만다.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선언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율법의 근간 성전제사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표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성전제사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세계명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성소 비당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고 주 70년의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신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은 예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미루고 자기들의 생활에 분주하며 편백한 집에 거주하였다. 이들에게 자기 행위를 살피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동의하였다. 다리 왕 2년에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공사를 방해하는 무리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나라와 세력들을 무너져 내리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거세게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시며 이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나중에 이 성전의 평강의 왕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영광의 그리스도의 입성 사건은 솔로몬 성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스룹바벨 성전의 봉헌식에 보이지 않았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것을 버리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셨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 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갈 종으로 택하셨다.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외형으로 비교하면서 짓기에 낙담하였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외형적인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아멘. 예, 학교에서라는 말의 뜻은 이제 축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주제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느냐, 이것에 관한 이제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성전은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모세가 40지하 금식 기도하실 때 그때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 그 다음 째 성전 성막 건축 설계도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막이 건축이 되고 이 성막은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 다윗 왕은 이제 이 성막을 예루살렘에 안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시온에 안치하게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한 곳 중앙성소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은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라 이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적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오늘 보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하면 BC 538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칙령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이런 이제 명이 떨어지므로 귀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차 귀환 BC 538년 전으로 하여 이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BC 458년에 이스라엘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BC 458년에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BC 444년에 이스라엘의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3차 귀환,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536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BC 536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첫 번째 세워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이제 두 번째 바벨론 포로가 돌아서 짓는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중심으로 하여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렇게 연합하여 만든 세운 성전이라 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이방 민족이나 족속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년간 성전 건축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었는데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의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정하여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BC 520년에 시작하여 4년 뒤인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성전의 흐름.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서 더 정축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로마 장군 디도에 하여 로마 군사들에 의하여 다 이제 이렇게 불살라지고 파괴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까지 로마 군사가 파괴한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고, 그래서 성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이제 표현을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데,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또 신약에는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하는 이제 이런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믿는 자들은 성령이 가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학계서에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들은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성전 건축을 조금 하다가 방해가 있어서 손을 놓고 성전 건축 일을 손을 놓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농사 짓고 집을 짓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분주하고 성전 건축 공사를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학계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 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미루고 또 바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농사도 잘 안되게 하시고 또 재앙을 보내셔서 각양 또 곤충들이 채소를 깔아먹고 또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잘 안되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메시지를 환경을 통해서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랬던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14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예, 그래서 성령께서 또 학계 선지자가 외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어 하나님의 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또 우리 세기품 교회를 위하여 또 이렇게 미가엘 반주기를 또 헌물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무명으로 또 교회에 십자가 또 불이 들어오는 이것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하고, 하여튼 이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는데 그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멋졌는데, 지금 건축한 스룹바벨 이 성전은 규모도 작고 화려함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건축은 했지만 좀 실망스러운 그런 외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이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그래서 성전은 이제 때가 되면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예, 이 성전은 이제 구약의 성전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보다, 지금 스룹바벨 성전보다 나중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더욱더 이렇게 나타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신약의 세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 또 신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귀중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성전 11절과 12절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에 만에 떡이나 고개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다 쓰는 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래서 13절 학교가 있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나 하니 제사장들이 대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성결한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메시아 예수도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케 된 자만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읽까요? 2장 16절 17절 그때는 이 식고로 곡식 더미에 이런적 식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들에 50고로를 기르러 이런적 20고로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환경으로 농사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깐부기 재앙 곡식은 이삭은 올라왔는데 먹을 수 없는 그런 병든 이삭이 되고 우박으로 또 재앙을 주시고 가뭄 한재로 재앙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눈을 들어 성령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내가 복음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 다같이 2장 6절 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전 건축일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마가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늘문을 막았죠. 여호와의 성전 건축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일만 이렇게 채우는 그런 백성들에 대하여 하늘문을 막았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의 일을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논밭에 삶 가운데 생업에 복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은 또 이제 메시아를 예표하고 오실 메시아를 이제 학교에서는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2장 21절, 22절, 예,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팔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리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으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내 종 하나님의 종 스룹바벨, 예, 그날에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고 너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은 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축제는 여호와 중심이 될 때 진정한 축제입니다. 예,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을 때 성전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축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성전은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 이 교회가 세워지고 번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일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범사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